오늘 시편 11편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자, 표제. 그러니까는 이 시편 11편의 제목 내지는 이것은 찬송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그 표제를 읽어보면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저자는 다윗이라고 아예 밝혀져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그죠? 누군가가 선창을 하며 그것에 따라서 함께 이 찬송가를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제의 음악, 예배 음악으로서 어떤 배경하에 이런 그런 어떤 시편이 드려졌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도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나누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는데, 나는 이대로 됐는데 왜 전혀 의미 없는 헛되고 부질없는 권고들을 나에게 주는 거냐, 이런 내용이 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왜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지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고백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난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다. 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 이런 간증 내지는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봅시다. 내가 내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래서 내가 뭐뭐하였거늘, 특히 내가 피하였거늘, 이 말은 하시티라는 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상황에서 정말 누구 말대로 이르죠. 전쟁이 나면 집사님들 집에 가서 뭐 가지고 튈 것 같아요? 총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뭐 가지고 오실래요? 빨리 불어봐요. 내가 그거 어디 있는지 알아갖고 또 해보게. 어때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그죠? 우리 소위 말하는 화재 같은 거 나면 어때요? 들어가서 뭐 구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서 나는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것은 피하려고 했는데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피했는데, 이런 완료형 시제를 사용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난 하나님께 가면 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이런 행동을 했건만, 나는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건만, 이런 표현입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불가항력적이고 극히 위험한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경험상 한두 번쯤은 만났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지요. 때로 어떤 이들은 나의 능력을 더 극대화하고 고양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든가, 또 어떤 이들은 어때요?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의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피난처로 삼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 다윗은 그러한 어떤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이 왕이었는데, 그쵸? 또 권력이나 어떤 재물도 마찬가지겠죠. 임금이 가난한 경우는 잘 없잖아요. 물론 나라 정치를 살림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뻔하고 손쉬운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피난처인데 그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수단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소 신뢰하던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는 건 교회로 숨어들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 존재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다.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겼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보면 이런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있고, 사실 압살롬도 처음에는 다윗을 추격해 왔었죠. 아들 압살롬도.
아들이지만 그때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네가 왕할래 내가 왕할래의 위기 속에서 아들이 차라리 대놓고 아버지 왕 그만하세요. 내가 할게요 했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몰래 백성들을 다 쏙닥쏙닥 해가지고 그 백성들의 힘을 딱 그죠 등에 업고 아버지 내놓으시오 이것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은 방금 이야기했던 절실한 피난처가 필요했던 적이 인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은 그 누구도 아닌 여호와께 피함으로 환란의 폭풍을 만났지만 그 안에서도 그렇다고 폭풍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압살롬이 갑자기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놀랍게 폭풍 속에서의 고요와 평안을 누렸다라는 고백과 연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가. 어떤 절박한 일이 정말 이거는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를 누구를 무엇을 피난처로 삼습니까? 삼아야 됩니다. 예, 삼아야 합니다. 삼읍시다. 예, 하나님께 피합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실감할 건데요. 운전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고 나면 어떻게 할래요? 이건 제게도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사고 나면 우리는 보통 누구부터 생각하죠? 어머나 역시 전문가다운 식견이세요. 저는 일단은 보험사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별로 공감도 안 해주는 나의 배우자가 생각이 났는지 눈물이 나면서 그 배우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배우자는 제 전화를 거부했어요.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난 게 누구한테 전화할 사람 없나 해서 겨우 생각난 게 보험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험사도 별로 시큰둥하지 않게 대답하니까 그제서야 생각난 게 어떡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목사도 이러니 뭐. 예, 우리가 그럴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에게 이 모든 문제를 의탁하고 그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와 교훈을 따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어떤 영적 훈련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권면을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고 나는 다 맡겼어. 그런데 너희들은 보이는 나는 폭풍과 보여도 상관없어. 왜냐면 내 아버지께 다 맡겼으니까. 그런데 니들이 볼 땐 내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조언을 하는데 어떤 조언을 하냐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권면을 하네 이런 말이에요. 새같이 도망하라. 새가 어때요? 산에 몇만 마리가 있다고 한들 그 새가 무서워요 여러분? 예, 새는 지극히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묘사가 된다고 할 때 그저 어떤 방법도 없고 무능해서 그냥 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도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안한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산은 뭐예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몰래 숨어들기 좋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요? 일단 산에 들어가서 동굴 파고 숨거나 뭐 이런 걸 했잖아요. 예, 그 나라도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나무도 별로 없는데 산에 가서 어디 가서 숨었을까? 그렇죠. 그 나라는 동굴이 많아요. 아마 하여튼 전문 용어는 다 쓸 수는 없지만 거기는 자연 동물도 굉장히 많고요. 급하면 조금만 틈이 있으면 손으로 막 파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이 어떤 그 인간적인 나름대로는 도피처의 어떤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16절에도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간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계시록 등에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그냥 산으로 도망하라가 아니라 내 산이다 라고 할 때 너희의 산? 근데 시온산? 예,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피할 곳은 시온산이죠. 근데 여기서 내 산 할 때는
내 나름의 너의 어떤 능력껏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커밍아웃이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내 산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는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산이란 말은 여호와와 그 앞절에 있는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여호와와 대조되는 어떤 그런 단어로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인간적인 피난처를 상징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야, 너 왕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 날아가서 뭐 어디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봐. 거기 가서 원조 받아와봐.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권고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한 자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권고예요. 아주 어리석고 무익한 권고이건만 놀랍게도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그래서 내 영혼을, 여기 내 영혼에게 돼 있죠? 내 영혼을 흔들 만큼, 내 영혼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미혹될 만큼 굉장히 강렬하고 달콤한 어떤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난 이에게 우리가 가서 보통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하면 왠지 그죠? 너무 뻔한 말 같고,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이 말을 나도 못 믿겠는데 넌 믿겠니?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사돈의 팔촌이 그 판사고 법원에 저기 수비로 계신데 그분 막 수위로 계신데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일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 산이라고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사실 무슨 일을 만나면 이 산을 많이 찾게 되죠. 그러면 이 소리를 우리가 지금 액면 그대로 너희가 라고 할 때 그 너희는 내 친구가 내 어떤 조언자가 이기만 할까 할 때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단순한 이웃이나 친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말로는 그래 난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해놓고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될까? 이렇게 손 놔도 될까? 하나님이 진짜 도와줄 수 있을까? 에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가 보자 하는 내 내면에서 우러나는 부질없는 권고일 수도 있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목소리가 오히려 때로는 내 영혼을 뒤흔들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결단을 오히려 후퇴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이라는 가장 완전한 피난처가 계심에도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듯한 유혹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지는 그것을 찾고 있는가, 그것에 흔들리고 있는가. 불안, 또 근심, 의심 등의 어리석은 권고에 이끌려 자꾸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속에서 이대로 해도 될까 불안하고 진짜 그럴까 의심되고 괜히 걱정되는 내 내면의 권고에 이끌려 자꾸만 하나님 대신 다른 대안을 찾으려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언을 주냐면 이런 조언을 준다는 거예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자, 악인이 상대가 대적이 너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 활을 딱 당겨갖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면 탕 쏘기만 하면 될 정도로 모든 완벽한 어떤 상대의 공격이 완비태세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야말로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인데요. 특별히 활을 당겨서 무언가에게 쏜다는 것은 물론 전쟁 상황일 수도 있지만 보통 뭐예요? 짐승 같은 거 사냥할 때, 그죠? 어떻게 해요? 일반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냥 피용피용 쏘죠. 그럼 만약에 멧돼지 사냥을 나갔어요. 그러면 아무데나 막 피용피용 쏴요? 어떻게 하죠? 탁 조준을 하고 멧돼지가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쫙 따라가면서 있다가 딱 그죠? 적중시키기 위해서 그때를 탁 맞추는 그런 분위기로서 악인은 지금 다윗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야말로 너희가 어떤 조언 내진 권고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구나. 마음이 바른 자는 쉽게 말하면 의인이란 뜻이에요. 신실한 신앙인,
그러니까 신실한 신앙인을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라는 것은 의인은 정면으로 공격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공격 못하니까 꼭 그죠? 나쁜 짓으로 막 모함 씌우거나 중상모략하고 있지도 않은 거짓 증거 만들어서 이 몰살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어두운 가운데서 지금 이 화살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이 참 그럴듯하지 않아요? 지금 저 사람은 다 준비가 돼 있어. 여차하면 너한테 이 화살이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란 말이야 라는 말이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서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 제 아무리 어두운 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분이 계셔요. 아무리 마음이 바르고 뭐를 해도 모르지만 지혜자도 모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제 아무리 어둡고 제 아무리 은밀하고 제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여기에서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이제 환난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 생각하냐면 이 악인이 너무 완벽해서 의인이 당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그것을 먼저 알고 보시고, 그죠? 그 모든 것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의인에게 악인이 화살을 그죠? 쏘고 악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완벽한 범죄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하다라고 권고를 하면서 이것이 진정 우리를 위한 일일까?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일까요? 오히려 이런 조언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이것들이 우리가 확신했던 것을 자꾸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에서 기억할 건 뭐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눈앞에서 정말 이거하고 전혀 그죠? 이거는 완전히 내가 선택한 하나님은 완전 바보인 것 같고, 예를 들어 단편적으로 볼 때 이쪽이 100% 맞는 것 같아도 절대 뒤바꾸지 마세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하나님이 없다면 말입니다. 자, 이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말씀들 때문에 사실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터가 무너졌다는 건, 터는 이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모든 삶의 이 토대, 근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뭘로 돌아가야 돼요? 워낙 정의롭고, 그죠? 도덕으로 돌아가야 되고,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죠? 이 긍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토대인데 이것들이 다 뒤죽박죽 돼서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 세상에 알아주냐. 오히려 요즘은 착하게 살면 뭐라 그래요? 바보다. 뭐 그래서 뭐 교인들도 심지어 뭐라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게, 마음은 비둘기처럼 순진하지만 여전히 뱀처럼 지혜롭게,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사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나 정의나 도덕이 제대로 실행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상일 때 굳이 너만 이렇게 착하게 살 필요 있어? 모두 다 다 뒤로 애인 만드는데 굳이 너같이 이쁘고 몸매 좋은 애가 왜 애인이 없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자유합니다. 애인에 대한 거 아니라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보다도 이제 남성들에겐 그런 말들이 참 많잖아요. 네가 돈이 없냐, 시간이 없냐, 힘이 없냐, 사람이 없냐, 이런 말들. 요즘 다 그러는데 뭐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악인들이 사회적 규범, 법, 도덕, 정의 등을 함부로 이렇게 거역하고 그것을 이 범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악인이 득세를 하게 되고 의인은 그런 것에서 위축되죠. 정말 나만 바본가? 못하는 나만 바본가? 그래서 우리는 힘써 외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못하는 거지, 뭘 안 하는 거야. 자꾸 그러면 사실은 그런가?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을 말해요. 나 하나 잘한다고,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 하나 정직하다고,
뭐 사람들도 다 저렇게 자기 실속 차린데 나만 미련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미 망가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하나님만 믿는다고 다 해결될 건가? 하나님이라도 별 수 있겠나? 내지는 하나님도 이 문화를 이해해 주실 거야. 응? 하나님도 이런 어떤 우리의 상태를,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 11편 이 3절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현실 속에서의 이 현실을 핑계로 해서 의인들이 악과 이 타협하는, 또 의인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의인의 사명은요 그냥 단순히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모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처럼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혼탁한 세상의 그 세태 속에서 같이 흙탕물이 돼서 흔들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내팽개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의 도피와 이 타협, 즉 하나님 이해의 이 대안을 촉구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할 때에 1절로 다시 가보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어찌함인가 라는 말은 재고의 가치가 없는 부질없는 권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지? 이런 뜻이 아니라 말도 안 되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정했네. 이런 고백인데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결단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자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상황이 뻔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고리타분한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한 근거를 지금 대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보좌에 이 성전에 계시다고 할 때는 특히 또 이 보좌라는 말은 뭐예요?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계속 이 시가서 속에 앉아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2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앉는다는 뜻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 앉으면 무슨 뜻이에요? 쉬는 거죠. 근데 히브리 그 고대 근동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그러니까 평소에 서 있다가 앉는 거기 때문에 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어떠냐면 누워있는 것이 일상이에요. 일상생활할 때 우리는 거실에 그죠? 서 있다가 앉는다면 그들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는 일어서서 무언가를 하죠. 그런데 그들은 누워있는 게 일상인데 갑자기 정자세를 하고 정색을 하고 자리에 앉으면 저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나 보다라는 거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건 뭐예요? 이분은 앉아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종합해보면 뭐냐 하면 절대적인 존재요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그 보좌를 삼으시고, 즉 그 보좌에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것이 뭐냐면 공의로서 판단하시고, 그죠? 이 위증과 거짓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분별하셔서 심판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너무 그럴듯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맞아 뭐 그래야 되겠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다윗도 이제 굳이 그림으로 보면 다윗도 이런 막 권고를 할 때 하고 얘기는 들었지만 순간적으로 아니지 그러면서 눈을 그 권고하던 사람들에게서 탁 하나님을 지금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라는 이 마취총에 딱 맞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 취해버려요. 마취돼 버려요. 그죠? 그래서 미혹당해요. 그 문제가 이끌리는 대로 막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문제가 하면 어이구 무서워. 그죠? 안 해준다 그러면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 문제에 질질질 끌려다니는데, 그럴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예?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 하늘을 이렇게 보라는 것도 있지만, 물리적인 거고, 사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화를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어때요? 기도할 상황이 안 되거나 또 내가 마음에 오는 어떤 찬송이 있으면 찬송하시고 예배하시고. 저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하면 저는 뭘 하냐면요, 다 팽개치고 그야말로 요즘은 그걸 일복이라고 하던데, 소위 말하는 몸빼 같은 거 있죠? 꼬무줄 바지 입고 티 입고, 그러면 그럴 때 눈물을 막 꾹꾹 참아가면서 막 양치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 입냄새 맡으면 좀 괴로울까봐 제가 양치는 꼭 하고 교회를 가요. 지금 막 울음을 참고 막 양치를 한 다음에 지금은 비대해져서 그 자전거를 생각해서 제가 자전거를 타지 않지만, 그땐 제법 날씬했는지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정말 이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엎드려요. 그러면 놀랍게도 거기에 가서 뭐 대단한 걸 안 해요. 정말 신발을 막 벗어 던지듯이 뛰어 들어가듯이, 마치 엄마 품에 뛰어 들어가듯이 가자마자 그냥 바닥에 반듯하게 엎드립니다. 그냥 뭐 장판 깔고 뭐 무릎 곱게 깔고 뭐 접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러면 그냥 들어서 그냥 바닥에 슬라이딩하면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해요. 이때까지는 어떤 상태냐면 문제에 아직도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고 몇 마디 하고 나면 갑자기 정신이 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릎이 좀 아파요. 바닥도 생각보다 차가워요. 이제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럼 막 방석을 깔아놓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진지하게 조곤조곤 상황을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여러분에게도 그러지만 무슨 일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빨리 교회 가세요. 교회가 여기가 이런 벽지가 다 부적이에요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 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뭐냐면,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하면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라는 사실이죠. 와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세상의 다양한 어떤 상황과 그럴듯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가스라이팅해요. 뭐라고요? 이러면 소용없어.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만 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사탄이 가스라이팅에 자꾸 익숙해지지 마시고 정신을 번쩍번쩍 차려야 돼요. 수시려. 그래서 입술에서 방금 전에 제가 무언가를 사러 갔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아버지 이러길래, 제가 그 아버지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했더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군요. 저는 제게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농담 같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퍼뜩퍼뜩이라도 떠올리면 우리가 문제에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으로 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통촉하다라는 것은 하자라는 말로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특별한 눈을 말하고요. 감찰이란 말은 빠한이란 말로 불로써 금속을 재련하거나 이 연단하는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셨다라고 할 때 이 인생을 빤의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제 벤이 아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을 말해요. 인생은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이 원래는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충청도 말로 탑색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뭐 남자 보통 명사 뭐 맨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들에게 아담아는 그야말로
흙 이렇게 고상한 말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충청도 말로 탑색이 그냥 보잘것없는 나쁜 날리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를 아담이라고 하는데 인생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은 쳐다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불의한 일은 없는지 억울하는 일은 없는지 압제당하는 일은 없는지를 다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굳이 네가 그 얘기하는 어떤 것을 나는 대안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신적인 안목을 가지신 분으로 절대자이십니다. 인간의 이 겉으로 드러난 모든 행위뿐 아니라 숨겨진 동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서 다 분별하셔요. 판별하셔요. 더하여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하나님 오해하셨네 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왜? 우리는 못 보는데 하나님 보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누가 내 속을 알려나 하늘이 알려나 땅이 알려나 땅은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그럴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다른 저기 이웃집에 멋진 아저씨랑 팔짱 끼고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몰래 슬쩍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 나쁜 마음으로 나쁜 생각으로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람되오의 삶이 하나님은 나를 통촉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이고 그런 자만이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 여기서 감찰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불로써 연단한다라고 했어요. 환난하면 하나님이 이 의인을 환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면 우리 하나님 정말 취미도 이상하셔. 왜 이뻐한다면서 때리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에게 주시는 환난은 감찰의 의미가 있다. 감찰은 연단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인에게 예수 믿는 이들에게 이 감찰 즉 이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죠. 신앙이 그리고 그 연단을 넘기면서 점점 금이 더 재현되어지고 강화되는 것처럼 신앙이 더 강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을 감찰하시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말로 똑같은 환난을 주셔도 악인은 의인은 감찰의 목적이라면 악인은 뭐냐면 폭력을 좋아하는 자, 즉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에게 환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미움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환난을 당해도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랑 예수 안 믿는 쟤랑 왜 같이 취급하냐? 아니요. 거꾸로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는 연단의 목적을 갖고 이 일을 주신 거고요. 그 상대는 실제적으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같은 환난을 만나도 같이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각각마다 다릅니다. 의인에게가 다르고 악인에게가 다른 것입니다. 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이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혹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그 이해할 텐데 낚시하려면 투망하듯이 어떻게 하죠? 여기서 그물을 확 던지죠. 그런 것처럼 이 악인들을 포획하는 그래서 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그 도구로 쓰이는 것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래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악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인데 불과 유황하면 심판과 관계된다고 할 때 어떤 기사가 생각이 날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떨어졌던 물론 이제 애국과도 이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용됐던 것이 하나의 증거고요. 태우는 바람은 뭐냐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열풍으로 얘가 한번 싹 불면요. 뭐 웬만한 건 다 타 죽고요. 말라 죽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도. 이런 사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셨을 때 그 아끼던 박넝쿨이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쵸? 그때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된다. 그들의 삶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 걸 아는데 내가 다시 1절로 들어가서 니들이 아무리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한들 어찌함인가 난 안 갈래. 이런 고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속성과 범사의 공의로운 속성과 또 범사의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눈물길이어도 지금은 한숨길이어도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이 근심도 오늘의 이 아픔도 오늘의 이 애통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의도가 있다. 뜻이 있다. 이것은 결국은 나를 의롭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 복주기 위해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런 선취적인 신앙으로 나는 오늘을 견디겠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난관에 처하여 인간적 방도로 이를 해결하려는 만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능히 어떤 인생의 난관이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선언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완전한 의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요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데 참 지혜롭고 복된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지혜로움이고 참된 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3장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기로 또 맡기기로 결단했으면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쳐다보지 말고 이랬으면 좋을까 저랬으면 좋을까 무게 자꾸 재보지 말고 의심하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가던 길을 가세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제가 이사야 26장 말씀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심지를 견고하게 가지세요. 휘탁 그죠? 누구 말 맞다나 양인나무처럼 끌었다 식었다 하지 마요. 그냥 조금 곰 같고 조금 둔해 보여도 뚝배기처럼 뭉근하게 하나님의 전 존재를 의식하면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강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시지 않는 이유가 물론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림도 있지만 하나 더는 뭐냐면 가만 냅두면 어떤 일이 있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악행을 이것이 악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 안다. 이런 얘기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하나님이 방치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악인이 자신의 악을 드러내고 또 자연스럽게 의인이 이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서는 하나님이 어떤 이런 심판을 해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마련입니다. 모쪼록 사람들이 제 아무리 권고를 하여도 내 속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결단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고백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 먹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할 때 저희는 또 헷갈립니다. 혹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내가 하도 미련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조언을 주시는 건가? 힌트를 주시는 건가?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소리입니까?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기꺼이 우리도 아니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도 그것을 거절하게 하시고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롭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 걸려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